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그 아브라함 설교를 살펴볼 때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기근, 가뭄이 심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애굽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왕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첫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들어갔는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 의로 인해 들통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재산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앞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난 15년 정도가 지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14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롯과의 이별을 경험하였고, 이별을 경험했는데 그 롯이 간 소돔 땅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장면을 맞이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을 무찔러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였다가 그 사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는 어느 정도 완숙했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줍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또다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기근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왜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전쟁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옮겨갔을 것, 이사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시험으로, 불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으로 멸망당했기에 그걸로 인해 나타난 그 주변 부족 국가들의 어떤 동요, 소요들이 있어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기에 아브라함이 임시 피신했을 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은 추측되지만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그걸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자들이 그것을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 먼 길을 걸어서 돌고 돌아서 어렵게 찾아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함을 이제 자아내게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은 아뢰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잠깐 갔다 와야겠습니다. 아니면 갔다 와도 될까요?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족과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 아주 중대한 신상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무언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사하는 그 장면의 모습은 너무도 익숙하게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랄 왕으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무언가 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그때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아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 비도덕적인 일이니까 왕들이 남자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을 염려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하자라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정말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에게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 반복되는 것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죠. 무기력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뇌는 그런 반복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비록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패턴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죄와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먹는 걸로 된다면 거기 이게 반복되는 어떤 악습관에 우리가 빠져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죄책감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내 안에서의 패턴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가족의 위기,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패턴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목숨 또는 직접적인 신상과 관련된 일을 맞이했을 때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는 어떠한 죄 또는 어떠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아프지만 그것이 그냥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시다. 그 패턴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은 정면으로 떠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어떤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하지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들어와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했지만 그것이 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은 험난한 길이 계속해서 펼쳐졌었죠. 그리고 자녀를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몸에서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온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난 후인데도 아브라함의 손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3자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의 삶과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펼쳐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죠.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지금 20장에서 나타나는 이 반복된 실수 속에서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자기 누이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게 아니죠. 아내로 삼고자 그랄 왕이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내가 그랄 왕과 이렇게 정식으로 혼인해서 그랄 왕의 아이를 배웠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고자 하셨던 그 민족이 지금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림이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단순히 그 상황을 피해 그랄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그림이 어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간과합니다. 한 가지는 은혜의 장소를 떠나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의 공간들, 그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가나안에 계속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주변의 이 어수선함과 또는 전쟁과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잠깐 벗어났다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떠났다가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또는 우리의 반복된 패턴과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된 실수는 패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은혜의 것으로 채우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른 차원에서 한 실수 중에 하나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일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 번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그랄 왕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의 권력들, 그 땅의 질서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면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땅의 것을 본 거예요. 그 땅의 권력자의 시선이 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했기에 지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배 위에 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서 막 수근수근대요. 누구냐? 도대체 귀신이냐?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을 하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섭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다시 빠져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두렵지 않게 걸었는데 무엇을 보는 순간? 주변의 풍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고통스러운 그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상황을 만날 것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만을 봅니까?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죠. 목자가 이상한 곳으로 이끌면 고생할 수밖에 없고 유능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유능하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과 없이 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뭔가 그럴듯한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너무 아름답고 좋고 그냥 그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투성이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모습이 더 온전하고 더 의롭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신 있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라비라 했고 그 여인도 자기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을 만큼 아비멜렉의 행동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너를 막아서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도 죽을 거고, 오늘 성경 2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다 태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죽을 뻔했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부족 전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게 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범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러지고 온전하게 행했던 아비멜렉은 죽을 뻔한 이 상황. 이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 또는 선에 대한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온전하고 선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무언가를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죄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의인이라고 불림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부족함투성이 엉망진창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15년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솔직히 잘나신 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수용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못해도 15년 동안은 이 씨름을 해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삭을 드리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다른 차원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했을 겁니다. 주님 불려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26년을 시작하고 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을지도 몰라요. 가정을 이렇게 내가 가꾸겠다, 나의 일터를 이렇게 가꾸겠다, 내 사회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행해 보겠다, 다양한 계획과 마음을 품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 마음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 제가 안타깝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뭐 성공하는 거 있고 실패하는 거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하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된다.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또 한 번 경험하고 선지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지자로서 또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구별된 자, 그리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죠? 성도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꾸준히 뒤에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배워야 합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세상으로 두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괴롭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15년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왔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위로 아닙니까?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을 24시간 옆에서 지켜보는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부끄러운 모습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성도로서의 삶, 선지자로서의 삶, 그 삶은 성도가 되었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피 철철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어가야 되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거셉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함은 치를 떨 만큼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올해도 그런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해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은 똑같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 수 있다는 사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같은 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또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실수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실패하면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6년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